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되는 날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5월 달에 있었던 일인데요. 가수 김호중 씨의 뺑소니 사건이 큰 화제를 불렀습니다. 이 가수 김호중 씨는 저는 잘 모르던 분인데 이때 알게 됐어요. 이 김호중 씨가 음주 후에 사고를 내고 나서 도망을 쳤죠. 뺑소니죠. 도망을 치고 그 이후에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여러 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고 지금 현재 재판 중에 있습니다. 재판의 내용은 위험 운전치상, 도주치상, 사고 후 미조치, 허위자수 종용, 사고 은폐 등 수많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저에게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김호중 씨가 과거 새롭게 하소서에 출연해서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노래한다고 수차례 간증하고 많은 교회에 돌아다니면서 간증 집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과거 잘못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자신이 달라졌다라고 간증했습니다. 지금은 전도하며 살며 늘 기도하며 산다라고 간증하며 찬양을 불렀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를 돌아다니며 자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간증하며 전도했던 사람이 김호중 씨였습니다. 그래서 놀란 거예요. 이 김호중 씨에 대한 제 생각을 다 밝히면 재판에 영향을 줄까 봐 참겠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문가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 이 김호중 씨의 언행과 행동을 보면 진정한 회개에 이르렀는가, 거기에는 좀 물음표가 생긴다는 거죠. 왜냐하면 회개에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회개, 나 회개했어, 그렇다고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그 부채의식을 가지고 있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나 그는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고 하고 자신이 죄인이 아닌 척하며 은폐하고 감추려고만 했습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화된 삶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사람이 실수도 하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했다는 것은요, 전제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선은 그 자기가 실수한 죄조차도 자기가 부끄러워할 줄 알고 그 죄를 끔찍히 싫어해서 최대한 죄에서부터 멀어지려고 자기 스스로가 노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자기가 죄를 지면 벌 받을까 봐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내 죄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어떻게 또 죄를 지어서 예수님을 아프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최대한 죄에서부터 멀어지려고 애쓴다는 거죠. 근데 이 김호중 씨는 좀 달랐습니다. 이미 자기가 술 마셨다는 것을 알고 처음에는 대리운전을 불러갖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집에서 한잔하고 다시 나와서 자기가 운전하고 또 차를 타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지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막상 사고가 났을 때 그것을 시인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압박해서 허위자수하게 하고 자기가 또 운전했던 것을 은폐하려고 자기는 어디 가서 딴 데서 알리바이를 만들다 그것까지 걸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덮기 위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이런 형태가 반복이 된다는 거죠. 더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이 정도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간증을 듣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고백이 빠진 간증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다. 완전히 망했는데 그런 간증만 해요. 삶의 변화, 정말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간증은 없어요. 뭐 했더니 뭐가 됐더더라. 그런 식의 간증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간증의 실제적인 내용은 빠지고 인생 역전한 스토리만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간증은 진정한 회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회개라는 책을 지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 적은 없습니다. 당신의 삶의 회개의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를 떼어버리는 것이
낳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은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오랜 삶을 마치고 무서운 심판대 위에 섰는데 자신이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이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자기는 회개한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자꾸 그걸 물어보거든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대요. 그럼 제가 거꾸로 얘기하겠습니다.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면 천국 갑니까?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천국 가냐고요? 아니에요. 착각일 수 있죠. 천국 가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구원의 확신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 죽으면 구원 받을 수 있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은 줄 알아요. 그래서 자꾸 물어보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론 이제 그 대답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신앙의 어떤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죠. 제가 그걸 폄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확신 가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로이드 존슨 목사님 말에 의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는데 하나님이 너를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하면 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회개에 정말 합당한 증거들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말과 행동과 삶의 방향과 목적을 내가 정말 닮아가고 있는가? 내 삶이. 아니면 내 자신을 여전히 높이고 내 자신을 주장하고 내 생각을 말하는 진정한 회개에 도달하지 않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교회만 다니는 거죠. 제가 걱정되는 게 그거라고 했죠. 다른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을 죽어서 천국에서 다 봐야 되는데 갔는데 없으면 어떡해요? 저도 주의해야죠. 저도 다 가셨는데 저만 목사님 근데 왜 안 오시지?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저도 늘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남들은 회개하라고 얘기하고 남들은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서 내가 예수 안 믿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새로운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진정으로 회개하는 삶, 주님이 주시는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이 하반신 장애인을 일으켜 세운 기적 후에 사람들이 몰려와 이 기적의 이유를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서서 설명하는 장면입니다.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앞장서서 얘기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데 베드로는 늘 항상 어떻게 해요? 자기가 먼저 얘기하죠. 적극적인 이런 스타일입니다.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놀라지 마라.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우리의 개인의 실력과 경건으로 된 것이 아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라.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 이 사람을 새롭게 하고 이 사람을 온전케 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드러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역자는 이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을 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1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베드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조상의 너희가 믿는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누구를 영화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굽니까?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신성 모독자 청년이었죠. 베드로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이게 답인데 답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답부터 얘기하고 어떻게 영화롭게 하셨는지. 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로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하고 성전 파괴자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일조했던 무리들이에요. 그런 무리들은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향하다 이 모습을 본 겁니다. 근데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결국에 너희가 죽인 그 예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거죠. 13절에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이는 데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정한 자를 거부하고 거룩한 분을 거부하고 살인자를 놓아주며 생명의 주를 죽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들이 뭐라는 겁니까? 살인자라는 얘기죠. 15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궁금해하는 이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된 이유, 너희가 정말로 궁금해하는 이유, 그게 무엇이냐?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그를 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 사람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낫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던 것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었다고 설교합니다. 속사포처럼 그들의 죄를 낱낱이 까발리는 거예요. 거침없고 담대하게 그들의 죄악상을 폭로합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그들에게 희망을 얘기해요. 17절에 베드로는 하지만 난 그때 예수를 욕되게 하고 죽인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고 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 너희가 정말 예수 죽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고쳤다는 것을 믿는다면 19절에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17,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뭘 하라고 얘기합니까?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새로운 인생이 너희 앞에 펼쳐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면 회개하게 되면 받게 되는 복이 무엇입니까? 20절부터 26절까지가 회개하는 자가 받게 될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회개하면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고 회개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회개가 뭐냐는 거죠. 회개하면 된다는데 회개가 뭐냐는 거예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회개의 개념이 다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회개를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회개가 뭔지를 알고 있어요. 베드로는 철저히 회개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였죠. 역사는 다 승자의 역사입니다. 베드로는 승자죠. 어떻게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였기 때문에. 승자들은 어떻게 해요? 역사를 바꾸려고 합니다.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것들은 좀 지우죠. 그래서 자기가 했던 악한 행적들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미화하거나 포장하거나 아니면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십시오. 사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한 내용이 사복음서 전부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내용이 다 일치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어디에는 빠져 있는 사건이 있고 들어가 있는 사건이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장면은 사복음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또 다 들어가 있는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장면 또한 사복음서에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많은 시작자들은 얘기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배반했다. 그러나 둘의 차이점은 하나라는 거예요.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베드로만이 회개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도요. 언뜻 보면 회개하는 것 같은 장면이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29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아멘. 여기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한번 말씀.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유다가 회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회개 안 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뭐라고 그래요? 유다가 스스로 뉘우쳤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스스로 뉘우친 거는 회개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 헷갈리십니까? 스스로 뉘우치는 건요,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었는데, 이렇게 뉘우치는 거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랬으면 안 됐는데, 이런 거를 회개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린 여기서 회개가 중요한 지점을 알게 되는데, 단순한 후회 내지는 뉘우침은 회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뒤늦은 후회를 회개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요한 웨슬레는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결과가 심각하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후회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후회했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유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 안 했다는 거죠. 코나에 몰리면 예수님이 신적인 능력을 발휘해서 빠져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전에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많은 시도가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호련히 빠져나가고 막 쓱 빠져나가고 하시잖아요.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코나에 몰리면 예수님이 어떻게든 자기의 신적 능력을 사용해서 빠져나올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잡혀서 두들겨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자.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뉘우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원어는 메타멜레테이스인데, 이건 뭐냐면 견해나 느낌의 변화를 나타내는 후회 내지는 양심의 가책을 말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후회했다는 거죠. 또한 유다는 4절에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자신이 예수의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해도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무시하죠. 그래서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예수님을 판 그 값을 던져버린 거예요. 자기가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것만 보면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보다, 그리고 떠나서 예수님께 어떠한 뉘우친 행동을 하지 않은 베드로보다 유다가 훨씬 인간적이에요. 훨씬 더 양심적입니다. 괴로워하죠. 뉘우치죠. 대제사장과 장로들한테 가갖고 내가 그거 잘못 팔았다, 돈 줄 테니까, 돈 돌려줄 테니까 예수를 다시 놓아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 중에 그래도 양심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한 것이라고는 3번 부인 후에 닭이 우는 소리를 듣고 도망가서 엉엉 운 것밖에 없어요. 어떠한 액션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유다의 차이는 뭡니까? 베드로는 회개했다는 거죠. 유다는 그렇게 후회와 절망하고 또한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지만 진정한 회개에는 이르지 않은 것이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막 나서서 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나는 내가 예수님께 약속한 것도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철저하게 깨닫는 것이죠. 내 인생과 내 인생의 운명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결정하시는구나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이시기 전에 내가 부인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그러면서도 자기를 사랑하셨구나, 그것을 안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다면 예수님이 그 전에 하신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그 말씀도 이루어질 것임을 믿은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라는 말씀대로 갈릴리로 간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란 이런 것이에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겨 넣으며 그분이 기뻐하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리의 사나이였습니다. 나서기 좋아하고 항상 뭐든지 열심히 하던 열정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목숨이
정말 떨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방식으로는 절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고 예수님을 쫓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철저한 자신의 무력함, 무능력을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지 않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엎드려 통곡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항복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만을 철저히 의지하게 될 때 그가 성령을 받게 되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예수님의 말씀 잘 들을 때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외면하고 저주할 때나 예수님은 그때도 자신을 알고 있었고 이 이후에도 자신의 모습을 다 알고 계셨고 그 모습까지도 예수님이 사랑해 주셨음을 알고 통곡한 것이에요. 자기 힘으로 힘겹게 예수님을 따라보고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예수님은 알고 웃으시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자기의 힘으로 살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는 성령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기로 작정해 나가는 그런 제자가 되온 것이죠. 예수님이 죽기 직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누가 더 높은 데 올라갈 것이냐, 이것을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것에 주목해라. 나에게 주목하지 마라. 나는 아무도 아니다.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한 사람의 삶이고 모습인 것이죠. 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들고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든 작든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죄인 의식, 부채 의식에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강력한 열망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주고 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뭘 잘하고 못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하나도 아니에요. 교회에 계속 있다 보면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교회 일을 잘 해내고 열심히 하고 뭔가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직분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고요. 이런 사람들 직분 안 받아도 됩니다. 높아지지 않아도 되고요. 사람들한테 박수 받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의 동기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종교인들은 다릅니다. 자기가 투자한 것만큼 뭐가 나와야 돼요. 교회에 헌금한 것만큼, 교회에 내가 시간을 쏟아붓고 내 체력과 내 헌신을 쏟아부은 만큼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인정받지 못하면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그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왜 그거 안 해주냐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과의 거래 관계가 형성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죠. 완전히 돌이켰나요?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때론 말씀대로 사는 것은 나에게 무리인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거죠. 내 몸을 쳐서. 근데 그게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거든요. 여전히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종교인으로서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보면요, 우리가 종교인인지 진정한 신자인지 드러난단 말이에요. 드러난단 말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주님이 저울에 달아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거짓으로 내 자신만을 위해서 했는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니까 그때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지 않으면 남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것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잖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생활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될까요? 주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 거죠. 기껏 내 소원, 내가 품은 나의 꿈, 그거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물론 그거 자체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비전과 소망은 훨씬 더 큰 것이죠. 한 죄인을 회개시키게 하는 것, 한 죄인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도 맛있는 식사 먹고, 이번 주에도 같이 교제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데 놀러 가고, 여러분 그건 친목단체라니까요. 그냥 친목단체. 그게 아니죠. 우리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가 상처받고 좌절하고 세상에서 소망과 희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교회라도 왔단 말이죠. 근데 교회에서도 냉랭함을 느끼고,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없어서 여기도 소용이 없구나, 그리고 나가버린다면 우리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냐는 거죠. 나의 관심은 뭡니까? 교회에서 교회 와갖고 나의 관심은 오래간만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 만나니까 참 좋다, 이게 돼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런 기쁨도 있어요. 우리의 근데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돼요? 죄인 한 명이 회개하게 되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떠났던 사람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천국에서 원하는 거잖아요. 천국에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매주 종교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도 이제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죠. 예배 끝나고 뭐 하지? 뭐 먹지? 끝나고 뭐 먹지? 끝나고 뭐 하지? 요 생각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완전히 지금 하나님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지금 있는 거라는 거죠. 주님이 지금도 관심 가지고 있는 것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도 바로 그 영혼이고 생명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가 되어야 됩니까? 우리 자신 또한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죄인으로 있다가, 죄인의 상태로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누군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 깊이 절절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좀 선생님들 보고 열심히 기도하고 좀 하라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그냥 행사 치르는 거예요. 여름 행사, 진짜 앞에다 여름 행사 이렇게 교육부 여름 행사 써놨는데 행사 치르고 끝나는 거예요. 아, 이제 하나 했네, 해치웠네, 다음 행사 해치우는 거예요. 계속 그거를 통해서 한 영혼도 변화되지 않고 한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나지 못했는데, 정말 금식이라도 하든지 어디 산에 올라가든지 지금 막 그게 답답한 거예요. 저는. 그래야 되잖아요. 우리 애들 보면 아 진짜 얘네들이 정말 예수 믿고 예배드리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죠. 근데 얘네들이 점점 조금 있다가 나이 먹고 이제 엄마가 아빠가 교회 가라고도 안 가요. 그런 날이 곧 옵니다. 그럼 나올 때 어떻게 좀 지지고 볶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그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설교하다가 갑자기 그러시더라고요. 좀 누가 문 잠궜으면 좋겠다고. 여기 있는 사람 다 예수 믿을 때까지 오늘 못 가. 문 잠궈놓고 오늘 그냥 철야 뭐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에. 왜냐면 사람들이 시계 보면서 빨리 집에 언제 끝나나 다 그러고만 있으니까 목사님 마음에서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저렇게 나가서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돌아가시면 조금 못 갈 것 같은데 목사로서의 영혼에 대한 부채의식이 느껴지는 거죠. 근데 어떻게 그 부채의식도 없이 사역을 합니까? 그러니까 늘 제가 기도하는 것도 그래요. 참 하나님이 좀 나한테 능력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요. 보면은 이제 잘 와서 열심히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분도 있지만 오늘도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끌려 나오신 이제 몇몇의 이제 성도님들이 진짜 막 괴로워서 죽으려고 하면서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좀 나에게 능력 주셔갖고 저 사람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좀 달라졌으면 좋겠는데 아 막 이게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딴 게 아니라
이렇게 뭐 회개해야지. 교회는 그래도 몇 년 뭐 몇 달 이렇게 와이프가 가자고 해서 뭐 집안에서 가자고 해서 끌려 나와서 몇 년을 다녔는데 들었던 말씀은 있는데 회개에 이르지 못한단 말이죠.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그게. 근데 저만 가슴 아파요, 저만. 저만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역에도 있잖아요, 구역에도. 여러분 전도회 없습니까? 전도회? 믿음 없이 그냥 나오잖아요. 회비 안 나면 난리 내죠. 회비는 다 내야 돼. 놀러 갈 때는 그렇게 신나고 나오는데 기도하자, 뭐 예배하자 얘기하다 보면은 안 믿는 것 같아, 저분이. 근데 그분을 위해서 울어줄 분은 누가 계십니까? 같이 울어줘야잖아요, 같이. 그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게. 왜 영혼에 대한 관심이 없을까? 왜 영혼을 향해서 울지 않을까? 그냥 아이들 귀엽다. 저는 안 귀여워요. 얘네도 예수 믿어야 될 텐데 늘 그 생각이에요, 그냥. 아니 그렇잖아요. 얘네들도 예수님을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냥 아이고 예쁘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애들을 보면 애로 안 보이고 영혼으로 보이는데 걔네들이 천국 가야 되는데 너무 속상하단 말이에요. 근데 프로그램 잘하고 잘 가 오늘 재밌었지 그런 모습 보면 막 가슴이 터진다고요. 가슴이 터져. 다음 주에 봐. 다음 주에 나오면 됩니까? 또 다음 주에 나와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고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답답해요. 그게 아마 제 평생 가지고 가야 될 기도 제목이겠지만 우리가 영혼을 낳고 영혼이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잖아요. 뭐 성경 많이 알아갖고 많이 알아야죠. 많이 알아갖고 무슨 백과사전 내고 뭐 논문 펼치고 물론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지만 그거보다 훨씬 의미 있고 우리 앞에 코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들이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는데 믿음 없으신 어르신들 있잖아요. 저보다는 아마 그냥 자연적으로 생각하면 더 주님 보실 날이 빠를 것 같은데 이분들 빨리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그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다 손잡고 천국 가야죠. 다 같이 천국에서 다시 봐야죠. 영혼에 대한 관심. 베드로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지금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난 거 그거 뭐 신기하냐 그거. 그 사람도 어차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앉아서 일어났다가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죽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간단 말이에요. 나사로 살리면 뭐합니까? 나사로 어떻게 돼요? 죽어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다시 살렸지만 언젠간 죽는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 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히 그리스도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가지고 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 가슴 절절히 그리고 주님 내 힘으로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합니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전혀 다른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게 해주세요. 내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 내가 입술이 둔하면 기도라도 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붙잡고 나가게 해달라고. 근데 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그런 데 관심 있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보면 얘기해요. 이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분 뭐 예수 믿어야 되는데 답답하다고 기도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제일 고마워요. 저랑 같은 마음이라서 같은 마음이라서 같은 마음.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회개 책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잘못 살아왔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음을 깨달았다고 그분께 아뢰십시오.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고 성령의 빛을 비추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죄를 고백하고 죄가를 시인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해 달라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회개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소유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졌는가? 그렇다면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그 이름의 능력이 안전뱅이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뛰게 만들었다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주님께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나를 바꿨다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나를 바꿨다면 그 사람도 바꿀 수 있고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부모님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서 단순한 후회만 하지 마세요. 단순한 자기 반성만 하고 끝나지 마시라는 거죠. 그것은 거짓 회개입니다. 새로운 삶을 여는 진정한 회개는 내가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진정으로 나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시작되게 된다는 거죠. 나 같은 자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시고 고쳐주셨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영혼들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요 예배에 오신 분들한테 특별히 부탁하는 거예요. 수요 예배 나올 정도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의 수준이 다 되셨잖아요. 보통은 안 나옵니다. 이제 뭐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 예배 나오면은 이제 더 기도의 제목이 있고 마음 아픈 것들, 또 하나님 앞에 쏟아놓을 것들이 있어서 나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마음. 주일날 이렇게 얘기하면 다 집에 가실까 말씀도 못 드리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고 참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